안녕하셨습니까? 윤다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로 숨을 거두고 아브라함은 해쪽 에브론으로부터 은 400세겔을 주고 마므리 앞 막벨라구를 매입하는 장면이 바로 먼저 창세기 2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성경에서 여자로서는 나이가 언급된 유일한 경우이죠. 이는 사라가 약속의 자녀의 어머니로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의 업적을 남긴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겠습니까? 기럇 아르바는 애굽에 먼저 세워진 도시인데 고대 사회의 문화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훗날 이곳에서 장사되죠. 아브라함이 빈소에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자신과 함께 이 땅 나그네 인생을 살아온 그 아내가 먼저 죽은 사실에 대해서 무척이나 견딜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절대 순서가 없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은, 시간은 더욱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슬퍼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듯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14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얼마나 기쁜 소망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부활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헷 족속은 BC 18세기경 소아시아의 수리아 지방에서 정착한 철기 문명의 히타이트족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족속이면서 이 족속은 가나안 족속과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훗날 셈족에 완전히 동화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상속자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이 도리어 왜 헷 족속에게 이같이 말할까요? 아직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현실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성품은 위대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이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의 성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 또한 믿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2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네요.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자리에 임명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과격하다면
주변 사람들 또한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거부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헷 족속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성품에 더욱더 무르익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23장 7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지금 말하자면 그냥 돈 주고 끝나면 되는 일이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헷 족속이 잘 수행해 주기를 부탁하는 정중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헷 족속 전체의 의사를 고려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살핀 것이죠. 특별히 여기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고 나오는데 그가 성문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덕망 있는 지도자적 인물이었음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충분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장면인데 당시 거래되던 가격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충분히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은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사실 해쪽 속의 이 말 가운데서 여러 해석으로 나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해석에 남겨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해석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해쪽 속이 그 땅을 줌으로 말미암아 세금을 걷기 위한 이해타산적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아브라함에 대한 겸손과 존중에 대한 표현의 대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그 시대에 통용되는 값을 충분히 해족속에게 지불합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죠.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과 밭은 무상으로 양도받는다면
그는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 족속으로부터 받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유혹으로 타협할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한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유혹, 매일매일 다가오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 그러한 것들을 날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쳐지면 마지막 환난 때 우리는 사고팔고 매매를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헷 족속도 아브라함에게 받을 생각이 없다면 금액을 얘기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당시 이 가격은 사실 너무도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들이라 그런지 호의를 가장한 자신들의 탐욕을 숨기는 아마 교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흔쾌히 헷 족속이 원하는 그 대가를 충분하게 지불합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상인들 사이의 거래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던 은으로서 보통 은의 무게를 표시하는 표식을 찍어서 그 가치를 충분하게 지불하는 장면입니다. 사라가 처음으로 묻힌 이 굴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리브가 야곱과 레아 이 3대 족장과 그의 아내들이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만큼은 야곱이 하모르의 아들에게서 산 세겜 땅에 장사되게 되죠.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제 매장지가 아브라함의 소유로 등기 이전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가나안의 상속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실제적으로 소유한 유일한 땅이 자신의 최후 안식처가 될 한 조각 매장지였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가나안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그의 궁극적인 기업이 죽음과 함께 앞으로 유업으로 받을 하늘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내치고 자기의 마음에 들면 아군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쳐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